지난번 그 가정교회 전국 컨퍼런스 할 때, 제일 먼저 개회사 할 때, 휴스턴 서울교회 이수관 목사님이 개회사를 하셨어요. 하시는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가 뭐였냐면, 그 휴스턴이라는 지역은 코로나가 많을 때는 하루에 5,000명씩 환자가 생긴 지역인데, 그 미국은 굉장히 우리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 확진이 되고 죽기도 하고 엄청 많이 죽기도 했죠. 이제 휴스턴 서울교회는 영어로 예배드리는 교회가 바로 옆에 있고 또 우리나라 말로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어서 한 2,000명 정도가 나누어져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동안 한 명도 확진자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는 좀 없는 일입니다, 사실. 그 미국 그 땅에 교인이 아이까지 한 명도 어떻게 걸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근데 그 교회에서 몇 가지 그 지침을 내린 것 중에 그 지침을 잘 지켰어요. 교인들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코로나19가 온 것은 우리 인간이 잘못한 부분이고 오히려 믿음으로 살라고 주신 거지, 된 거지, 믿음으로 살지 않고 다들 숨어가지고 이제 예배도 안 드리고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무장하라고 주신 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거고, 우리가 그분들이 했던 일은 뭐냐면 밥 먹을 때는 같이 둘러서 목자 모임 다 했어요. 식사를 할 때는 그냥 식사하는데 말하고 싶은 사람은 잠시 마스크 쓰고 말하고 그 다음에 또 마스크 보고 밥은 같이 먹는 거잖아요. 그 간단한 그것 한 가지 지킨 거예요. 그냥 식당에 가서 먹을 때 이게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습관이 안 돼가지고. 그런데 밥 먹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식사할 때 둘러 앉아가지고 목장 식구 다 모여도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은 잠깐 마스크 쓰고 이야기하면 음식물도 튀어나가지 않지만 혹시 자기가 감염자랄지라도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본만 약간 지키면 이게 어떤 일이 생겨도 생기질 않아요. 최근에 그 용원교회에서 장로님 한 분이 우리 이제 어르신들이 있으니까 그 나이가 많은 교인들이 많거든요. 봉고에다가 차를 성들이 싣고 교회 왔는데 그 중에 할머니 한 분이 확진자로 판정이 난 거예요. 그러면 그날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난리가 날 텐데, 우리로 말하면 구청이죠. 직원이 와서 이제 묻더래요. 운전하는 장모님한테. 운전할 때 창문을 열고 운전했습니까? 아니면 닫아놓고 에어컨 틀었습니까? 근데 그날 에어컨이 고장나서 장모님이 막 화가 나가지고, 이 에어컨 고장났는데 더운데 어떻게 운전하라고 차도 안 챙기고 막 이렇게 불평을 했대요. 그런데 그 때문에 더워서 창문을 다 내렸는데, 창문 내리고 운전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계셔가지고, 이제 뭐 검사가 나오고 이랬는데, 그 장로님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자가 격리가 되는데, 이 운전하는 장로님은 자가 격리도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창문 열고 운전을 해놓으니까. 근데 그리고 이제 그 한 분만 교회 안에서 다 마스크 쓰고 앉아있는데 그 한 분만 밖에서 걸려오신 분이지 한 사람도 감염되지 않고 바로 이틀, 3일 지나고 나는데 모든 게 다 해제가 돼버렸어요. 옛날처럼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위드 코로나란 말은 코로나 환자와 같이 산다는 뜻이지 코로나 없이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한두 가지만 약간 불편해도 지키면 그 어려운 가운데도 잘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 잊지 말고 꼭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든 식당에 가든 저도 조심해야 되겠다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식사할 때 뭐 이야기를 안 하고 빨리 식사하면 더 좋은 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꼭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잠깐 마스크 쓰고 이야기하고 이렇게만 해도 내가 코로나 환자 속에 들어가 있어도 그 일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 되는데 앞으로 지금 확진자가 2,000몇 명 넘다 5,000명, 7,000명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지켜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나가면 내가 어느 곳에 있어도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를 크게 해도 괜찮은데. 네. 오늘은 선물 주는 삶입니다. 선물 주는 삶. 한번 따라 합시다. 선물 주는 삶. 네. 그 폐지를 줍는 할머니에게 한 그 기자가 다가가서 물었대요. 할머니, 몸도 힘드신데 왜 이렇게 폐지를 주우세요? 라고 물었더니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손자들 용돈 줄라고 안 그러나? 그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그 사랑에 감사하지만 할머니 사랑을 받은 손주들이 할머니를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 손주 그걸 용돈 주려고, 예? 나이가 드신 그 할머니가 그렇게 바지를 주어서 그래가지고 그것 가지고 손주에게 용돈을 주고, 참 할머니의 사랑이 대단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할머니가 한 가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 뭐냐면 손자 놈들도 돈 줘야 좋아해. 돈 안 주면 찾아오지도 않아. 그걸 본능적으로 알고 계신 거예요. 할머니가 용돈을 주니까 그 용돈을 통해서 할머니가 나 사랑하는갑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 용돈을 통해서 할머니의 사랑이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것처럼 그래서 할머니 좋아하고 따르는 건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이들만 받는 거 좋아합니까? 어른들 여러분들은 받는 거 좋아 안 하세요? 마찬가지죠, 그죠? 남편에도 뭐라도 선물 주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예? 선물 주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선물을 받을 때 기분은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사실은 마음에 더 와닿는 거예요. 줄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는 기쁨보다도 받을 때 더 기쁨이 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신자들은 주는 거 좋아할까요? 받는 거 더 좋아해야 될까요? 주는 거 더 좋아해야 됩니까? 받는 거 더 좋아해야 됩니까? 주는 거 더 좋아해야 된다는 거 머리로 알고 있죠? 그런데 마음에 느끼는 것은 언제 기분이 더 좋아요? 받을 때 기분이 더 좋지요. 이게 신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세상 사는 동안에 선물을 내가 주는 기쁨도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 줄 때 기분이 좋잖아요. 손주들은 기분 좋을 선물 주고 이러면 용돈 주면 기분 좋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을 때 기분이 대단한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제가 보니까 비슷한 것 같습니다. 주는 게 좋아요, 받는 게 좋아요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정답을 대답해야 되는데 입으로는 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받는 거는 더 좋아요 이렇게 되는 게 아마 우리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세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남에게 준 그 사실이 기억되고 있는지 아니면 남에게 받은 것이 내게 기억되고 있는지. 자,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남에게 줘라.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처럼 그리하면 하나님도 너에게 줄 텐데 어떻게 주시느냐? 흔들고 넘치도록 후하게 주실 것이다. 너에게 안겨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주는 사람 되라. 보통 인간이 본능적으로는 줄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자녀들은 선물을 주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주께서도 친히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뭐라고요? 어느 게 더 복이 있다고요?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라고 명령하셨어요. 주는 사람 되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아싸라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예? 주는 것도 귀하지만 받을 때 더 신나는 이 우리의 본성의 문제를 우리가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은 분명히 복 있는 사람 되려면 받는 사람 되기보다는 주는 사람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왜 우리는
줄 때보다 받을 때 더 좋을까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냥 기분이 좋아서. 근데 왜 기분이 좋냐고요? 왜 우리는 주는 것보다 받는데 우리의 마음이 더 기쁘고 좋은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말씀처럼 주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복을 받는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기를 내가 더 좋아하는 이유는, 예? 항상 우리 속에는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돈도 좀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온통 부족투성이라. 예? 가정을 보면 뭐가 좀 더 있으면 좋겠고, 내 인생을 보면 뭐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뭔가 나한테 주어지게 되면 내 마음이 좀 든든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본성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야, 그래도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자꾸 주려고 하다가도 자꾸 손이 움츠려주면서 주는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받는 것만 바라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때가 많은데, 이런 우리들을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그래도 주는 자 복이 있다, 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큰 축복, 하나님의 주시는 그 엄청난 복을 누리는 사람 되기 위해서 주는 사람 돼야 되는데, 요게 참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게 손발이 움츠러지는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받는 것도 좋은 게 우리의 본능이지만 주님처럼 말씀처럼 춤으로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놀랍게도 삶의 변화가 언제 일어나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받을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까? 사실 희생하며 줄 때 변화가 일어납니까? 하나님 우리들에게요, 엄청난 변화의 삶을 우리가 주시려고 이 말씀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물 주는 삶 살 텐데, 만약에 우리가 선물 주는 삶을 그래도 그렇게 주는 삶을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거지 같은 삶을 삽니다. 거지 같은 삶을 산다는 말은 뭐냐면, 늘 이렇게 받으면 거지가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못 살게 되고 쫄딱은 망한다, 그렇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은 뭐냐면 거지 건성을 갖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거지 건성이 뭡니까? 사전에 찾아보면요, 거지 건성이 뭐냐면 늘 뭔가에 빌어붙어서 뭔가를 바라고 기대하는 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거지 건성인데, 늘 누군가를 만나면 달라고만 생각하고 늘 생각이 뭘 바라고 있는 그런 사고가 이게 계속해서 머릿속에 남아 있어가지고 인생을 사는 동안에도 가족끼리 살아도 그렇고 목장의 삶을 살아도 그렇고 어디를 가더라도 늘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거지 건성은 결국은 우리가 삶의 거지가 된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거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왜 선물 주지 않으면 거지 건성으로 살게 될까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도고 달라 이러며 살아가는 이 거지 건성의 삶을 사는 이유가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이렇게 주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자꾸 받는 것에만 우리의 목숨을 걸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늘 이렇게 바라고 기대하기만 바라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내어놓지 못하는 이 거지 건성은 성경에 뭐라고 말했냐면 무저갱이다, 무저갱. 여러분, 성경의 무저갱은 뭐냐면 그 단어 뜻대로 이 구덩이가 밑에 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씩 깊어서 끝이 없다. 그래서 무저갱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끝이 없는 웅덩이 같아서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아무리 좋은 것 하나 부어줘도 받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지 근성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무적인과 같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요. 그런데 정작 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더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더 나눠주는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이게요, 무지경 같아서 우리가 이게 주는 삶이 되지 않으면 자꾸 이게 채워도 만족이 안 되고요. 아무리 갖다 부어도 요 정도만 부어도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바닥이 그냥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저런 은혜로 많이 은혜를 부어도 여전히 보면 바닥에 채워진 게 하나도 없어. 무적행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거지 근성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 마음을 돌아보면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늘 감사가 떠나지 않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30장 15절에 보면 무슨 말씀 나옵니까? 거머리에게는 달라하며 보채는 딸이 둘이 있다. 이 거머리에게는 딸이 둘이 있는데 그냥 거머리 딸이겠죠. 거머리가 하는 일은 그냥 딱 붙어가지고 거머리한테 한번 물려보셨습니까? 우리 그 농촌에 일한 분, 논밭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게 거머리 붙어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저도 잠깐 들어가다 보니까 거머리가 붙어 있는데 이거는 딱 붙어가지고 떨어질 줄 몰라. 또 그거 뜯어낸다고, 예? 그거 다 붙어가지고 달라달라 하지 줄 모르는 것을 가르쳐서 거머리 같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받기만을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도 모르게 생겨요.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얘가 도대체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를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혹시 거머리의 두 딸처럼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북한이 그렇잖아요. 북한 한번 보세요. 이 한반도에 북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온 국민이 거짓대가 다 돼버렸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북한 사람들은 거짓대처럼 된 줄 압니까?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이 우리나라에 정착하려고 막 애쓰고 애쓰는데 정말 많은 애쓰고 노력하고 고생해서 우리처럼 살아갈 수 있대요. 너무너무 힘들대요. 왜냐하면요, 북한은 에미나이 동무들끼리 선물을 주면 안 돼요. 인민들은 선물을 줄 수 없습니다. 선물 주는 건 누구에게만 줘야 되냐면 오직 김일성 동지, 김정은 수령 동지, 이제 김정일 이런 사람들에게만 이 인민들이 선물을 드릴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인민들끼리 선물 주다가 잡히면 그거는 나중에 벌을 받습니다. 선물이랑 줄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나라 자체가 어떻게 교육을 시키냐면 너희 필요한 것들 전부 다 정부가 다 배급해 주는 거 아니야? 지금은 배급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지금 굶어지기입니다만은 그래서 날 받는 데만 익숙해서 자기가 자기 힘으로 뭘 해서 벌어야 된다는 이 생각이 없다가 남한에 오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아무도 안 주는 거야. 배급이 없어. 그냥 이걸 내 힘으로 벌어야 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가 북한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이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어요? 거지 근성에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거지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가요, 결국은 점점 찌들겨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 본성은 받기를 좋아하지만 받는 걸 좋아하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냐면 자꾸 주는 삶, 선물을 주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선물을
받는 삶보다 주는 삶을 기쁘게 여기며 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먼저 한가득 받아야 합니다. 먼저 한가득 받아야 한다. 시작. 먼저 한가득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선물을 한가득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만이 그 다음에 내가 남에게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에베소서 4장 7절 8절 한번 보실래요? 7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선물을 다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8절 말씀에.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시기를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포로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눠주셨다. 주님이 성전에 가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에게 선물 나눠주시려고, 우리가 사단의 포로로 끌려다니면 그냥 우리 인생을 정말 비참하게 거지같이 살던 우리 인생들을 건져내셔가지고 예수님은 그곳에 가셔서 우리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시고 계신다. 이게 바로 오늘 7절 8절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에 찌들려 살면서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으로 나중에 멸망의 자리에 갈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하늘나라에서 뭐 하고 계시느냐? 선물 주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주님이 그 높은 곳에 올라가셔서 포로를 사로잡으시고 악한 사단들은 다 묶어버리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지금도 그 사역을 주님께서 하고 계심을 여러분 알고 믿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한 대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께서 사단을 결박시켜 놓으시고, 사단은 뭐 하는 일을 합니까? 사단은요, 사람들의 영혼을 확 붙잡아서 그냥 완전히 거지 근성으로 살도록 만들어서, 예? 자기에게 굴복시켜서 악한 삶을 살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셔서, 예?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은 그동안 예수 믿으면서 어떤 선물 받았습니까? 빨리빨리 하면 생각해 보세요. 제일 큰 선물이 뭐였습니까? 구원의 선물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선물 받았죠. 기도하면 응답받는 선물 주셨죠. 예, 성령을 선물로 주셨죠. 성령의 은사들을 주셨죠. 성령의 열매들을 주셨죠. 그것 말고도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유산, 수요 기도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청난 유산들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다 작정하시고 이미 주셨고 계속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 주님 하시는 일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뭐 하는 사역이냐? 우리에게 선물 주시는 사역이에요. 그런데 내가 선물 받은 것을 모르고 있으면 남에게 주는데 너무 힘들고 아까운 거야. 나는 어떻게 살라고? 예? 주님으로부터 엄청 우리가 받았고, 예? 한가득이란 말은, 한이란 말은 뭐 엄청 많아서 더 이상 더 이 손에 담을 수 없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에요. 10절에 보면 충만케 하셨다는 구절이 나와요. 어느 정도로 우리에게 주시냐면, 주실 때 조금 주면서 다음에 또 오면 조금 줄게. 네가 안 나오기만 해봐. 난 안 줄 거야.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충만히 주시는데 내가 두 팔을 벌려서 아무리 안으려고 해도 더 이상 안을 수 없는 그런 넘치는 선물을 주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 주시잖아요. 아직도 이 선물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선물 주는 삶, 이제 주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너는 너희들이 선물 주는 삶을 살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넘치게 주마. 지금도 너희들이 너에게 선물을 주마. 그렇게 약속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가득 선물을 받은 삶을 내가 살아야 이게 선물 주는 게 가능하지. 이거 없는데 내가 무슨 재주로 선물 주는 삶을 내가 살아요? 못 살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 주신 것을 또 지금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왜 이걸 알아야 됩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약한 사람이에요. 예? 이게
주라 아무리 제가 아무리 주자 소리 질러도 목사님만 주세요. 이렇게 하고 말 거예요. 저도 내가 왜 이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나는 이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걸 자꾸 쌓아놓으려고 하지, 남에게 부족함을 늘 느끼기 때문에 무적행 같은 이 마음의 상태로는 남에게 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내가 먼저 받아야만이, 그것도 적당히 받으면 안 되고요. 주님 주신 것처럼 충만하게 모든 것 주신 그 주님으로부터 받을 때, 그 사실을 내가 알 때, 그때 나는 주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8절, 21절 그 내 말씀 한번 봅시다. 18절, 3장 18절 말씀. 모든 성도, 시작.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엄청 주셨는데 그 너비, 길이, 높이, 이거는 어떻게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을 선물로 주셨어요. 19절 시작.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 보세요. 우리가 이 엄청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사랑을 내가 깨닫고 나면 우리는 충만한, 모든 것에 충만한 삶을 살게 해 주신다. 20절에 보면 우리는 그 가운데 일하는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그 충만함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기대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시고 주시는 분이시다. 21절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줘요. 그냥 하나님을 째째한 분으로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렇게 웅크리고 사는 그 자체가, 예수 믿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인생을 살면 옆에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은 아주 째째한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밖에는 더 생각하겠어요? 그럼 주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을 나를 통해서 그 선물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기대보다 더 엄청나게 충만하게 부으시는 주님의 이 선물을 여러분 받았다, 한가득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되시기를 바라고, 지금도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주는 삶을 살려면 우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요, 선물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선물 주신지를 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 제가 지난번에도 그 말씀 드렸는데, 제 집사람하고 어제 이제 식당에 갔다가, 식당, 그게 이제 새로 개업을 한 식당인데, 그 화분이 쫙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저를 보고 하는 말이, 여보, 여기도 있어요. 그래. 아니, 뭐가? 돈 세다 잠드셔서 여기도 있어요. 아이고, 내가 거기 있다 그랬잖아. 그거 아마 집사람 처음 봤는가 봐요, 진짜. 설교 시간에 듣다가 진짜, 와, 우리 남편 말이 맞네. 그동안 얼마나 안 믿었으면. 돈 세다 잠드셔서 그거 보고는 그렇게. 여러분, 화분에 그렇게 세상 사람은 써놓지만 우리는 뭐라고 써놔야 됩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물을 세다가 잠드셔서.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다음에 개업했을 때 그거 있는지 없는지 제가 볼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 세다가 잠드셔서. 시작! 아멘.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이 뭔지를 모르니까 내 삶이 자꾸 이렇게 곤핍해지고 힘들고 어렵고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날마다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지 아마 우리는 모르고 그냥 살고 있을 거예요.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삶 공부를 통해서 날마다 알아가며, 성경 읽으면서 알아가며, 오늘도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알아가며, 정말 오늘 교회 안 나와서 예배 안 드리면 어떻게 이 하나님 주님이 하늘 보좌에서 선물 준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됩니까? 저는 설교 준비를 이렇게 전해서 그랬지, 저도 어릴 때 이런 설교를 들어본 거 처음이에요. 처음 듣는.
처음 듣지도 않은 설교를 처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잖아요, 지금. 날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을 헤아려 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되냐면요. 그 선물 상자를 그냥 열어봐야지. 그렇죠? 열어봐야죠. 요즘 젊은 사람은 언패키징 한다 이렇게 요즘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 패킹한다는 것에 이게 언패키징은 도로 열어본다는 뜻이에요. 선물을 열어봐야지.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지. 이렇게 여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믿고 믿음으로 여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지금도 받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언패키징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선물 상자를 내가 언패키징 하는 거예요. 야, 오늘은 또 뭐 주실까? 여러분, 그래서 주일은요, 하나님께 선물 받는 날이에요. 선물 상자를 여는 날입니다. 이미 주셨던 선물을 내가 모르고 어느 구석에 처박아 놓고 창고에 처박아 놓은지도 몰라요.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열어보는 날이 바로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은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확인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한테 자꾸 기대하지 말고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뭘 좀 벌고 뭘 기대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차라리 그 시간에 하나님을 좀 기대하고 내가 하나님 망하겠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면 주님이 이미 선물 주셨고 지금도 주시고 앞으로 주실 걸 나는 믿습니다 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충만함을 내가 알아가는 것이요. 경험해 하게 되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꼭 믿게 되시기를 바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희한하게도 주실 때요. 꼭 나한테 딱 맞게만 주시지 않고 어떨 때는 늘 선물 주시는데 여분이 늘 남아요. 뭔가 좀 더 남아.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삶이 보면 조금 더 여유롭게 더 좋아지는 이유가 여분을 자꾸 주시네. 똑같이 안 주고 네가 필요한 건 요만큼이 요만큼 줄게 이렇게 하지 않고 성경에도 약속되어 있지만 풍성하게 나한테 주실 때 항상 뭔가 난 필요한 것 이상으로 여분을 주시는 이유가 세 번째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뭔 줄 아세요? 선물을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라고 여분을 주신 거예요. 나누라고. 예? 창원 북면에 가면 그 천마 온천이 있습니다. 천마 온천이 있는데요. 이 온천을 운영하는 분이 조행훈 권사님이신데 이 권사님이 그 창원에 있는 목회자들한테 그 선교사님들한테 평생 목욕권을 나눠줘요. 이분은 부산은 왜 안 주는지 모르겠어. 어떤 그 창원에 산다고 창원시에 있는 교회나 이런 거 목회자들 만나면 선교사 만나면 평생이란 말 잘 못 들어봤죠. 평생이 뭡니까? 죽을 때까지 그냥 그 받은 그 티켓 가지고 가면 평생 그냥 무료로 이제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창원의 지역의 한 목사님이 이야, 이 권사님 머리 되게 좋네. 상술이 좋네. 아니, 목사 가면 혼자 가겠나? 사모님 데려가고, 그 다음에 교인들 데려가겠지. 그렇게 처음에 생각했대요. 본인이. 근데 가만히 이분 하시는 거 보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이분은 이미 선물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 이게 모든 자기의 가지고 있는 소유를 하나님께 선물로 주셨는데, 여러분, 그리스 정원이라고 고성에 가면 굉장히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데 이 정원을 이분이 만들었어요. 아름답게 막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이 정원에 구경하러 옵니다. 근데 자기는 생각할 때 이게 생길 이유가 없었대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정원이 주어지게 돼서 감사하고 천마고운 하나님 주시고 그래서 기회만 되면 남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선물을 주는 거예요. 가서 마음껏 쓰시라고. 여러분, 우리도 지금은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하나씩 더 이렇게 베푸는 삶, 선물 주는 삶, 그런 삶을 잘 살아서 우리 자손들까지도 다 이렇게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선물 주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요, 선물 주는 삶을 살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우리 그 결과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충만한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4장 10절 말씀에 그 말씀이에요.
4장 10절 말씀 우리 큰 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려오셨던 그분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의 선물을 주시려고 오셨다가 하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 지금도 조금 전에 우리 읽었잖아요. 선물을 주시고 계신다. 예? 선물 주시는 그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주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삶을 되냐면 충만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무엇을 받대? 선물을 받대. 오늘은 선물만 주로 찾아서 읽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성경 읽으면서도 이 선물이 단어가 있었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아마.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다하여가 아니고 더하여 받았다.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를 더하여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우리가 기뻐하는 단어 하나를 주셨는데 그 단어가 바로 선물이라는 단어예요.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선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아기로 태어나셔서 우리를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이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만들어주시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산 건 어떤 사람들은 정치 경제학자들이 잘해서 그런 줄 알고 있는데 막 그냥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는 이 한반도의 어려운 지정학적으로 어렵고 가난하고 자원도 없는 이 나라가 이렇게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 된 건 전부 다 기도했던 주님의 종들과 우리의 부모들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예? 우리에게 선물 주는 삶을 살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이렇게 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자유하는 삶을 삽니다. 이제는 거짓 건성이 없어요. 이제는 자유해요. 뭐 나중에 하나님께서 또 알아서 책임지고 하실 거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충만하게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4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그분은 높은 곳에 올라가셔서 포로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우리를 포로로 사로잡는 게 뭡니까? 우리의 욕심도 우리를 포로로 잡는 거예요. 염려, 걱정에 사로잡히고 사단이 온갖 우리 쓸데없는 것으로 우리를 사로잡는데 그걸 딱 풀어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아멘? 자유하는 삶을 삽니다. 두 번째는요, 새로운 삶이 열립니다. 이 선물을 받는 삶을 막 살다 보면, 이 은혜를 체험하면, 그 다음에 내 새로운 삶이 열립니다. 여러분, 신기하게도 우리가 읽었던 이 7절에서 10절 이후에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교회예요. 12절 보세요. 12절 무슨 말씀 나오는지. 그것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은 뭐 때문에 선물을 주시느냐. 앞에 말씀 전하는 사역자를 주셔서 하나님 주신 선물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는데 뭐 하려고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성도를 준비시켜서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사명의 삶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을 주어서 너희들에게 구원의 선물, 성령의 선물, 충만한 선물 다 주었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선물을 주는 사역을 하는 목자 목녀가 되고 그 다음에 리더가 되고 사역자가 되라. 그게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교회는 세워서 뭐 우리 교회는 큰 교회다. 그렇게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이 충만한 은혜를 마음껏 함께 누리고 살면서 이제는 남에게 선물 주는 삶을 살게 만들려고 그래야 교회를 세운 이유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나로 인하여 누군가 도움을 받아 은혜를 받고 주님을 알고 이런 새로운 삶이 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선물을 주고 계신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내가 헌신하고 섬기는 목자, 목녀와 이런 사역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는 더 큰 선물을 주십니다.
새로운 삶 살지요. 자유로운 삶을 살지요. 그렇게 살 때 영혼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 나누는 삶을 통해서 영혼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주님께 돌아올 때 주님이 더 너에게 충만케 하리라. 10절 말씀 한 번 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려오셨던 그분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우리를 더 충만케 해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 마치면서 제가 한 가지 중요한 일을 제안하고,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 선물 주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한 가지 예시를 보여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우리 교인들은요, 하도 앞에서 제가 영혼구원하고 제자 삼자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돼도 마음속으로는 영혼구원에 대해 이건 다 알고 계세요. 우리 교회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 영혼구원 삼 이거 뭐 그냥 이제는 자다가도 푹 찔러가지고 교회가 왜 세워졌어요? 자다 풀 때 일어나가지고 영혼구원 제자 삼으려고 와 나 깨웠습니까? 막 그렇게 할 정도로 이제 완전 머릿속에 완전히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영혼 구원하고 전도하는 일에 부담은 있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가정교회에서 아주 새로운 놀라운 일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가정교회에서 그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고 세례 받는 그 예식을 VIP를 만드는 전도의 방법으로 개발한 교회가 전주 기쁨교회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교회. 그 교회 시작해서 지금은 막 교회마다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이걸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래야 되겠구나. 사실은 이제 깨닫게 되었는데, 방법이 뭐냐면 세례식 베풀 때는 우리 똑같습니다. 이제 세례 받는 증인들 앞으로 나와서 같이 축하해주고 이러는데, 그 전주에 우리 성도들 모두가 오늘 여기 한 50분 앉아 있으면 50분이 전부 다 개인적으로 그 한 사람, 내 새로운 영적 가족이 된 사람을 위해서 많은 전후의 선물을 준비해서 그 안에다가 우리 내 가족이 된 거 축하해요, 환영합니다. 이렇게 작은 축하 메시지를 넣어가지고 이제 선물을 포장해서 한 10,000원 정도, 그 대상자가 학생이거나 또 뭐 그냥 주부거나 보면 알잖아요. 누가 받을 건지. 그렇게 해서 딱 해서 선물을 주는데, 이게 지금 장산교회가 얼마 전에 이걸 했어요. 지금 선물주로 이제 세례받고 난 다음에 온 교인들 앞에 참석하는 교인들이 와서 그 세례받는 사람이 선물 주는데 옆에 박스가 들어있죠. 선물 가득 받는. 근데 이게 그 사람 마음의 감동뿐만 아니라 이렇게 한번 인생 사는 동안에 믿기 전에 힘든 삶을 살다가 이런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 이런 선물 받으면 너무 기쁜 데다가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믿음으로 살아가고 전도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다음에 있는 겁니다. 이날 세례 받을 때 누구를 부르냐면, 저 두 사람이 그날 세례 받는 사람의 가족과 친구가 왔어요. 왔는데 재밌게 이 사람들을 두 분이 와서 세례 받는, 선물 받는 거 다 보고 난 다음에 서약을 해요. 서약.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무슨 서약하겠습니까? 서약하는데 서약 내용이 재밌어요. 서약이 뭐냐면, 첫 번째 서약은 뭐냐면, 나는 오늘 세례받은 사람이 목장과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반대 안 하겠다는 말이에요. 돕겠습니다. 또 오늘 세례받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일을 마음으로 지지하겠습니다. 지지할 것을 서약합니다. 아무 상관없잖아. 뭐 친구니까 가족이나 할 수 있는 거지. 서약합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세례식에 그 다음 사진이 이제 저분들이 같이 가서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목장들이 식구들이 데리고 와서 점심 먹고 이러는데, 그날 세례 받고 선물 받는 거 보고 전부 다 감동받아서 이제 올라온 글 보니까 어떤 분은요, 앉아가지고 이게 불신자한테 친구 오라 그랬어. 앉아있는데 눈물이 나가지고 자기 친구가 힘들게 어렵게 살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이렇게 선물 주는 공동체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앉아서 눈물 흘리고 있다가 그 다음 주에 목장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그날 왔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목장에 VIP로 들어가서 이제 목장에 참석하고 그렇게 되는 일이 나는데, 이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선물 주는 삶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목장 VIP가 되고 목장에 나오게 되고, 교회 나오라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목장에 나와서 같이 식사하면서 삶을 나누고 이러면서 이분들이 받았던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충격 때문에 지금 그래서 장산교회에서도 그 해운대에 있는 장산교회에서도 이들을 지금 몇 번 했는데 얼마 전에 만났어 이제 우리 부산 경남 초원 안에 이제 그 지역 목자들이 있는데 그 지역 목자거든요. 같이 만나서 이제 이야기하는 동안에 물어보니까 그렇게 참석했던 사람, 저 왔던 사람들은 목장에 나온대요. 목장에 이런 공동체를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래서 이렇게 선물 준 사람 때문에 선물을 통해서 누군가 한 사람은 또 안 믿는 사람이 와서 보고 감동받아서 예수 믿으면 나는 그 전도에 내가 들어간 거예요. 내가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라 말할 수는 없지만 작은 선물에도 진심으로 축하하는 선물을 나눠줌으로써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광경을 보고 있었던 가족과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가 보면서 목장에 나오고 예수 믿는 일을 통해서 전도가 일어날 때 내가 전도하는 일에 내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게 힘들어도 선물 주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전도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다른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면 돼요? 어떤 삶?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예, 선물 주는 삶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전도하기 어렵고 이제는 뭐 교회에 대한 뭐 안 좋은 일이 있지만 여전히 가정교회는 점점 VIP들의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지금 뭘 힘들어하고 뭘 고민하고 있는지를 잘 봐서 격려하고 선물 주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